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름지기 사람은 그릇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 정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이 커야 된다는 말은 밥그릇이 커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 그릇이 커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본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람이 남자가 말이지 이 종재기가 돼서 안 된다. 종재기 있잖아요. 간장 안 되고 종재기가 되면 안 되고 좀 좀 대하처럼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종재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처럼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마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말이고,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을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마음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너그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히브리어로는 나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나디브라는 단어가 우리말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관대한, 고관, 귀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너그러운 사람을 프린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너그러운 사람의 개념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권세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자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일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야, 저 사람은 손이 크다. 그렇잖아요. 참 손이 큰 사람이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또, 야, 저 사람은 그릇이 크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낮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면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은혜도 능력이 있어야 은혜를 베푸는 거지. 능력이 없으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그러운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능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실제로 베푸는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세를 가진 사람일수록, 능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너그러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아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 친구가. 반대로 능력이 있는데, 베풀 능력이 있는데,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능력이 있는데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면은 주변에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적이 많아집니다. 대적이 많아집니다. 하지만은 능력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찾아볼까 한번? 이사야서 55장 1절. 자,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오라는 거죠. 뭐 돈 없는 자도 오라. 필요한 자는 다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에요. 누구나 다 오라.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넓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되면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있건 없건, 배웠건 안 배웠건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나와 좀 생각이 틀린 사람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바로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너그러움.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그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마음을 넓게 갖고 너그러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자, 찾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관용 있잖아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관용을 플러스 말이 뭐냐면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로 하고 뭐예요? 알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 너희는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모름지기 너그러워야 되고 우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아멘. 너그러움은 여기 보세요. 너그러움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용을 플러스 말이 너그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넓힐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그러운 사람을 국어사전에서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량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너그러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너그러울 때 세상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좁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과 소통할 수 없어요. 마음이 넓어야지 주변과 소통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소통이 되는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잠언의 말씀처럼 주변에 누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주변에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편하거든요. 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거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걸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모여서 그 사람에게 뭘 구하는 거니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말씀처럼. 여기 있잖아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주변에 뭐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 너그러움을 받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너그러움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누군가가 너그러움을 요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너그러움을 구할 때 그 너그러움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뭐가 많다? 친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많다. 자, 선물 주기는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앞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앞의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 많다?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선물 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선물 주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선물을 주는데 좋아하죠. 선물을 주면은 그 처음 보는 사람도 얼마든지 친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원한다면은 우선 마음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기를 좋아해야 돼요. 주기를 줘야 돼요. 마음이 너그러울 뿐만 아니라 주기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커피 중에요, 아랍커피라고 있습니다. 아랍커피. 이름이 아랍커피예요. 이름 그대로 아랍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입니다. 이게 아랍커피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요, 아랍 사람들이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그 유럽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중동 지역에 가도요, 이 커피를 참 좋아해요. 아랍 사람들이요. 이게 아랍커피라는 그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이 아랍인들은요 커피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아랍 그 민족들에게 커피를 대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표시예요. 환영한다는 표시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나의 너그러움을 표시하겠다.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너그러움을 갖겠다. 당신을 관용하겠다. 당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상대방에게 커피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그 커피를 마시는데, 우리처럼 무슨 커피숍 가가지고요, 커피숍 앉아서 내려주는 커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랍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 집에서 커피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손님이 보는 앞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원두 있잖아요. 우리처럼 다 볶은 그런 그 커피 원두가 아니라 생 원두 있잖아요. 생 원두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님 보는 앞에서 그거를 볶아요. 그거를 불에 넣고 후라이팬 같은 걸 넣고 볶아가지고 적당히 볶아가지고 그다음 뭡니까? 빠는 거예요. 빠가지고 커피를 내려가지고 직접 내린 커피를 상대방에게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상대방이 다 보는 거예요. 원두에서부터 갈고 막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커피 속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앞에 딱 보고 있는데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게 커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을 주는 거죠. 내 마음을 주는 거죠. 이게 아랍인들의 커피 문화예요. 커피가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겁니다. 독일 격언에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는 손을 보라고 했어요. 왜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 주는 손을 보라고 했습니까? 그 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선물이 무슨 종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이 크든 작든 싸든 비싸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선물 그 자체보다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봐야 선물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 있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주라고 합니까? 왜 선물을 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물 주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말씀 잘 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하나님은 선물 주기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분에 넘치는 호의라는 뜻이 있어요. 분에 넘치는 호의. 분에 넘치는 호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은 100원짜리밖에 안 돼.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수의 수준은 100원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를 주는 거야?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분에 넘치는 호의. 이게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는 이름의 헬라어에 떠서 뭐예요? 카리스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선물을 매일매일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끝도 없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아멘. 선물이 은혜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께서 그거보다 더 작은 선물은 얼마든지 다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선물로 주셨고 성령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주변에 누가 많다고요? 친구가 많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많이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하나님을 라틴어로 라지토라고 말했습니다. 라지토. 이 라지토가 무슨 뜻이냐면요,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게 뭐예요? 바로 제사함이잖아요, 제사함.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 여러분, 제사함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신 까닭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죠. 선물은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으시죠? 네. 선물 받으면 싫어할 수 없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별거 아닌데도 선물의 그 내용이 별거 아니더라도 다 받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왠지 섭섭해요. 그죠? 다 이태리 타월 하나씩 받는데 나만 받지 못하면 집에 가도 막 천지 빽깔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에 가도 이태리 타월 많이 있어요. 그래도 남이 다 받을 때 나 혼자 안 받으면은 왠지 섭섭하단 말이죠. 그죠? 섭섭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물티슈 받는데 나만 안 받으면 섭섭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다 지나갈 때 다른 사람은 다 광고 잔씩 주는데 나만 안 주면 왠지 섭섭한 거예요. 나를 왜 안 줘? 나는 돈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 별거 아닌데도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 얻게 하는 선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성가 로널드 롤하이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 답하는 최고의 감사 인사는 받은 선물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을 때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내가 반응하는 최고의 좋은 방법입니까? 받은 선물을 받아가지고서 온전히 즐길 줄 아는 것, 그걸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최고의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뭐 해야 돼요? 즐길 줄 알고 그리고 받은 만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뭐 할 줄 알아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즐길 줄 알아요. 생활 속에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선물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선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여러분 많은 친구가 생깁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쌀떡에서 뭐가 난다고 했어요? 인신 난다고 했잖아요. 쌀떡에서 인신 난다고 했습니다. 광에서 임신 난다는 인심이 난다는 우리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쌀떡을 열어야지 인심이 생기고 광을 열어서 나눠줘야 인심이 생기고 또 주면 모이고 주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줄 때 가까워지고 보람을 느끼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선한 사업을 많이 하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자. 그리고 뭐 하라고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그러잖아요. 너그러운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법,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며 사는 법,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서로 크든 작든 나눠주기를 좋아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들지만 그 안을 비워두기 때문에 그릇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릇에 안이 진흙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릇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흙 덩어리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사람이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될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도량이 크고 마음이 넓다는 뜻인데, 다른 사람을 품어 안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으려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 집을 짓고 방을 만들 때 그 내부에 비워둠으로 해서 방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비워둠으로 해서 비로소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이 진리, 이 무한한 크기, 사람의 마음도 삶도 비울 줄 알 때 진정으로 크게 채워지는 것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그릇이 비워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마음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채우면은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채워져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비우는 게 그게 나눠주는 거죠. 은혜를 나눠주고 너그러움을 나눠주고 선물을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 가서 참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퍼주면은 비워져야 하는데 모자라야 되는데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다시 채워집니다. 주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더 많아집니다. 죽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이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라! 그럼 너희 생에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퍼주는 것이 손해보는 거,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퍼주는 만큼 뭐한다? 채워진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퍼줬지만은, 물론 내가 채워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퍼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채워. 기쁨을 채워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시고 나눔으로 해서 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까?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가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동전은, 화폐는 보이는 가치지만요, 그 보이는 또 1,000원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여러분, 한 영혼은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거지만은 주님이 말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그 한 영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삶도 비워야지만 진정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삶의 역설이에요. 너그러움이란 성경적인 품성, 성경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색한 깍쟁이가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얻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여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더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많이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너그러움을 나눠주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